네, 오늘 하박국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하박국을 읽었던 이유는 이제 저희가 로마서를 하기 전에 하박국을 먼저 살펴보고 좀 로마서를 좀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읽고 있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절망을 경험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는 왜 절망적인 상황이 만들어져 가냐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절망적으로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상황이 이해가 되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이해만 되면 우리가 좀 대비하고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닥쳐오기 시작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절망 상태 속에 빠져가는데 아마 그런 절망의 상황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에게 알리진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의 삶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때때로는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상치 않았던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면 또 뭔가 이렇게 때가 되지 않았던 이른 죽음을 또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납득이 되지 않아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왜 이런 절망 상태 속에 우리를 빠지게 하는 만드십니까? 라는 이 절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들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읽었던 하박국도 바로 그런 절망 가운데 빠졌던 선지자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박국은 뭐 때문에 이런 절망을 경험을 했을까요? 오늘 하박국서 1장 4절에 보면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좀 보여져 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의 생각이에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 하박국은 보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말씀의 중심인 교회 공동체와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뭐가 중심이 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다뤄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런 교회 가운데 말씀이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고 말씀이 무력화돼 가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절망에 빠져버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씀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종교적 의식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행했던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역사 가운데 보면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욱더 부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에 열중했던 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이러니하게 예배는 활성화돼서 예배는 끊임없이 많이 반복돼서 드려져 가고 있는데 하박국의 눈의 시각으로는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무력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 가운데 만들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력해져 갑니다.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러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은 과거의 하박국의 눈으로만 보여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보여지는 일반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예배는 많이 드려져 가는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무력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도 쉽게 발견해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날 이 말씀이 무력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예배에서 말씀이 무력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대부분이 11시 예배를 좀 드리지 않습니까? 몇 명이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을까요?
수백만 명 드리나요? 많으면 몇 명까지 드린다고 추측이 되면 1,000만 명까지 한번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땅 가운데 이 좁은 땅에서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2번 드리기도 하고 3번 드리기도 하면서 또 많은 예배를 드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있는데 월요일이 되면 그 예배자들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도대체 예배 속에 들려졌던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월요일만 되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1,000만 명의 사람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들려졌던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도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이 어떻게 바뀌어갔을까요? 이 사회가 변화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있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1,000만 명의 예배자들이 월요일만 되면 사라져가는 이 영적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이 해이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는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나눠져 가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경험됐던 말씀, 우리 가운데 고민되고 우리 가운데 도전됐던 말씀에 대한 나눔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적인 어떤 나눔들, 때때로 조금 더 만들어져 간다고 한다면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조직의 문제, 재정의 문제, 교회 행사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나눔들이지 정말 말씀 속에서 역사했던 성령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나눔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다뤄져 가고 있지 않아요. 어쩜 과거의 교회 속에서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요, 괜히 말씀을 나누면 괜히 그 사람이 잘난 체 한다라고 보이지 않는 비난들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 가운데 암묵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잘난 체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말씀을 절대 나누지 않을 거야. 수년 신앙생활들을 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말씀들이 진지하게 고민되고 나눠져 가지 않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일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교회인데, 문의는 교회인데 내용으로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아닌 세속적인 모습으로 공동체가 모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고 그것을 나눔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들이 교회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봤던 것처럼 말씀이 해이해진 상태들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해이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드러날까요? 몇 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해이해지다 보니까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당연히 말씀의 전제 속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가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말씀이 전제가 돼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정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세속적 세상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세속적 정의가 교회의 중심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의로움들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놓은 세속적 정의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혼돈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가장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사회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세상은 사회를 경쟁의 사회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경쟁 사회 속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서야 된다라고 세상은 강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 속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리고 내가 그 위에 서야 된다라고 세상은 가르쳐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요, 높은 곳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다르죠.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나 혼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상대를 격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진리에 떠난다고 한다면 사랑하고 그를 권면하면서 함께 세워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는 신앙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좋지 않아. 나는 우뚝 서서 교회 가운데 우뚝 섰다라는 그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갈 때 바로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상처럼 격려가 아니라 비난과 경쟁의 모습이 끊임없이 많이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져갈 때 사람들은요, 혼자 돋보이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돋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세속적 정의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우리는 줄학기 때부터 배웠던 의식이 그런 의식이었어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항상 끝에 서지 말고 항상 어디에 서야 된다고, 1등이 돼가야 된다고 가르쳤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대회에 나가더라도 우리는 몇 등을 해야 됩니까? 꼭 1등을 해서 우리 교회에 꼭 이름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쳐 왔어요. 세속적 정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과거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끊임없는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려야 되고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분쟁하는 모습들이 과거에 우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너무도 일반화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비난의 모습이요. 목회자도 설교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성도들을 비난하고요. 성도들을 언제 비난을 합니까? 제가 볼 때 대표 기도할 때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상한 얘기로 목회자들을 지도자들도 비난하는 모습으로 기도할 수도 좀 있어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요. 끊임없는 교회 속에서 보여져가는 이 비난과 이 분쟁과 이 이런 모습들이 세속적 정의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말씀하게 진지하게 묵상이 돼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 가야 돼.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는 남아있지 않고 세상의 세속적 정의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말씀이 해이해지면서 변론과 분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장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있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변론과 분쟁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상황은 뭐냐면 의인이 악인의 에워싸에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선지자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누가 인정이 돼 가야 됩니까? 의인이 인정이 돼 가야 돼요. 의인에 의해서 공동체가 이끌려져 가야 되고요. 의인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요. 의인이 중심이 되지 못해요. 의인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악인이 중심이 돼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이 하박국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많은 일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고 가인은 악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벨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아벨의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아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역사는 반대로 만들어져 갔어요. 오히려 가인이 중심이 된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도 너무도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바울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유대 공동체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고통의 삶들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요. 악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갑니까? 그런 역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이 하박국의 눈에만 보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돼서 보여져 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다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악인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어떤 의인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너무도 답답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역사적 상황들을 보면서 하박국은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이요. 선지자는 세상을 너무도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에 대한 방법을 선지자 하박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답답한 상황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선지자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응하지 않고 그 기도에 쉽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가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이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켜 달라고 선지자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던 선지자의 그 마음이 2절에 그대로 표현이 돼가고 있는데요. 한번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하면서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 하박국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선지자의 답답함을 우리도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하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해 본 사람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답답해요. 오히려 기도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질 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 공동체에 관심이 없는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던지는 얘기 때문에 선지자는 더 심각한 영적인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악인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냐면 더 악한 악인을 데려다가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누구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박국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좀 되십니까? 1장 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아마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바벨론이 아직까지 큰 나라로 등극하지는 않았고 아수르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렇게 이끌어져 갈 때 시기였었는데요. 그 시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들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이 나중에 이 지역의 강자가 되겠고 이 강자가 됐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악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의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주 세상적이고 악한 나라였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포를 행하러 왔대요. 사람들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갔던 나라였습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바벨론이란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악한 이 바벨론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납득이 되지가 않았어요. 하박국의 고민이 더 커져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어떻게 악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심판할 수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공동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절규의 소리가 하박국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아십니까?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지, 아니 악인들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것 아닙니다. 이런 절규의 소리가 하박국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도 답답했어요. 이해 없는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더 커다란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혼돈이 전 우리의 혼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보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세상의 법정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법정을 통해서 이 감춰져 있어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던 욕망이 세상의 법정을 통해서 막 드러나기 시작들을 해요. 아,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 드러내시는구나.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의 민낯 때문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외쳐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적폐라고 보면서 없어져야 될 중요한 단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기 시작을 했고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변화가 돼 가야 된다는 의식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부정들이 드러나가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교회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무력화돼 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무력화돼 가기 시작했고 예배가 무력화가 돼 가고 있는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이러라고 우리가 교회 개혁해야 된다고 하나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교회 역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 교회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 절규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한국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절망감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됩니까?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까? 하박국의 혼돈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답답해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박국 2장 3절의 메시지입니다. 2장 3절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 속에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이었어요. 종말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기 때문에 너희가 뭐 하라고요? 그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종말은 온다는 메시지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악인도 심판을 받고 악인을 심판했던 바벨론도 심판을 받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심판을 받으면서 의인이 인정되는 그 날들이 올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날이 언제 올지 우리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가운데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그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겁니다. 더디더라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어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분명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디더라도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못하는 이 상황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날이 온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종말이 더뎌서 마치 그날이 올 것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져 가냐면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해이해져 가기 시작한 말씀이 해이해져 가기 시작을 해요. 그날에 올 것 같지 않으니까 말씀이 해이해져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돼 가기 시작을 합니다. 세속적 정의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고 세속적 욕망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 갔습니까? 그 종말의 시기가 온다는 이 확고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가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길은 그거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인생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날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 명확한 메시지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온다는 이 확고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그 기다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시는 것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고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고 로마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의인은요, 뭐를 통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말이 온다는 그 확고한 믿음의 중심에 섰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가지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지금 당장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쉽게 단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말이 반드시 오기를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의인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에게도 미래는 어쩌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참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도대체 그 길들을 가름조차 하지 못하는 혼돈 속에 우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고민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합니까? 납득이 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 기도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요. 분명하게 종말의 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했고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여러분들이 품었던 그 마음들을 다 드러내실 날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변함없이 내가 말씀에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이 다짐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들이 사라져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곳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과 그 약속들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약속에서 주어지는 정말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